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습니다. 중국에 보면은 공자, 노자, 맹자 이런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또 노노, 대학, 중용, 시경, 서경, 주역 이러한 또 서사시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 때 많이 들어보고 또 우리가 본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노, 맹자, 대학 이런 것들은 유교의 기초가 되었죠. 그래서 유교 사상이 깃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공부하면서 유교를 많이 배워왔고 또 그대로 담습해왔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유교 사상이다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러한 노노나 맹자나 대학 같은 것에서 영향을 받았지 않았을까. 물론 좋은 내용들이 참 많이 있죠. 나이 드신 분들 어른을 공경하는 거라든지 부모를 섬긴다든지 어떤 자기의 위치에서 정직한 삶을 산다든지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다 좋은 거예요. 특히 중국의 중용사상이 있습니다. 중용사상이다라는 것은 뭐냐? 중용이라는 것은 극단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나친 것도 아니고 또 부족한 것도 없는 그냥 그 중간 그 사이에 있는 것을 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그 중간 단계, 이게 중용사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보면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선과 악, 세상과 교회, 어둠과 빛, 사망과 생명, 이 중간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 발은 세상 쪽으로, 한 발은 하나님 편으로 이렇게 서 있지 않는단 말입니다. 중간이라는 건 없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은 한쪽으로만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한쪽은 세상으로, 한쪽은 하나님 쪽으로 아니죠. 한쪽은 빛에, 한쪽은 어둠으로 아니란 얘기죠. 어느 거든지 우리는 한 가지로 결정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이거같이 확실한 거예요. 중용사상이란 건 없어요.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만 있습니다. 중간이 아니에요.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죽음이냐 생명이냐 정확하게 구분되어야 됩니다.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런 우리의 삶, 이와 같이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변화가 됐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을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고 있어요.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믿습니까? 옮겨졌어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있었어요. 여기는 하나님, 여기는 바알 신. 그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을 주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교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잖아요. 모든 종교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분명하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이건 진리입니다. 진실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은 이 열왕기상을 보면은요, 바알과 아세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농경신을 알려준 거예요. 다른 신을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준 게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고안해낸 그런 농경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는 곧 재물의 신이 된 거예요. 물질의 신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판 바알 신이 있어요. 그건 뭐냐? 재물입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갈등하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바알 신이 뭐예요? 재물을 섬기는 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여기에 갈등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왔잖아요.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의 것을 팔아서 너의 창고에 있는 것을 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해라. 도와줘라 했을 때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했어요. 근심이라는 게 뭐야?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구원은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 돈을 쓰자니 아깝고 손해갔고 그렇다고 또 내가 구원을 버릴 수는 없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지금까지 물질에 얽매이고 살았던 사람이야. 그래서 쉽게 그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물질의 우상이 된 거예요. 재물의 신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가운데 걱정하고 갈등하는 가운데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구원하고 물질하고 바꿨어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결정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복이 오는 거예요. 영생이 오는 겁니다. 물질을 버리면은 내 생명도 버리고 내 돈도 버리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섬기면은 주님을 선택하면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바알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누누이 알려줬습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악한 거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바알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고통입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버리지 못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고통한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또 돈을 사랑하며 말세에 그게 자기에게 고통이야. 괴로움이야. 스스로 고통을 주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야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뭘 할 건데 이거 내 미래에 내 이거 보상 갖고 있는 건데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말세에는 그것이 자기에게 고통이 되더라 이겁니다. 옷도 사야 되지, 집도 사야 되지, 차도 사야 되지, 먹을 것도 사야 되지, 시집가고 장가가야 되지, 사업도 해야 되지, 여러 가지로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개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것을 다 완성하려고 하니까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 그 물질을 주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섬겨할 때 쓰자니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고통이 오는 거야. 내 스스로. 아, 이렇게 하자니 이거 안 되겠고, 이렇게 하자니 안 되겠고. 그러니까 이것도 못 버리고 이것도 못 버리고 가운데서 중간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통이라는 얘기입니다. 결단하지 못해요. 판단이 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뭐냐?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나밖에 몰라. 나 외에는 안 돼. 나만 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고통과 괴로운 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 타락과 함께 고통의 원인은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함에 있는 거예요. 고통에 빠지는 것은 사랑하지 않아야 할 것에 사랑을 하는데 말세의 타락 현상은 뭘까요? 자기 사랑. 자기밖에 없어요. 이기주의예요. 이걸 영어로 에고이즘이라고 하죠. 나밖에 없어. 내가 최고야. 나 아니야 안 돼.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 물질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돈을 사랑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쾌락 사랑이에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 이 세상에 살려면은 쾌락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종하는 겁니다. 타락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 가지가 말세에 이를 것이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 사랑 너무나도 심해요. 개인주의 아닙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존중이 없어요.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최고야. 나만 할 수 있어. 자기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물질 만능 시대입니다. 물질이 얻게 된다면 무슨 짓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물질 만능 세상, 쾌락주의 너무나도 타락해 있습니다. 육신이 타락해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한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이 세상에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사랑도 하시지만 덤으로 주시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재물입니다. 물질도 주셔요. 잠언서 8장 21절 보니까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곳간을 채우는 것도 주신다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십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도 허락해 주실 거예요.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다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무엇으로? 불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바알 중간 상태에 있던 백성들이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바알 신이 아니며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신임을 다시 그들이 깨달았단 말입니다. 불로 역사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450명을 몰살시켰어요. 엘리야가 다 죽였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바알 선지자들 450명, 엘리야 1명, 450대 1이야. 근데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때 아합 왕이 궁궐에 들어와서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450명이 다 죽었고 우리 이렇게 도망왔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화가 났어요. 부인이. 감히 우리 선지자들 다 죽여? 화가 나서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하고 또 선언합니다. 막 이 여자 부인이 화가 난 거예요. 감히 우리 선지자들 다 죽였으니 내가 너 가만 안 놔두겠어.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 다녀요. 이것이 열왕기상 18장 19절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엘리야가 피해서 도망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왔단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22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영적 지도자가 됐어요.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가는 과정이에요. 몇 년 동안 광야를 지냈습니까? 40년 동안 지나갔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해요. 선택해라. 너가 누구를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바알신을 선택할 거냐?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고 선언했단 말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왜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에게 많은 것을 받고 듣고 체험을 하고 겪었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나는 이런 경험을 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을 받았다. 인도함을 받았다. 그게 너희들 결정해라. 알려준 거예요. 이 말은 자기 자손과 민족을 대표한 신앙의 결단이다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도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민족을 위해서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나와 하나님 믿겠다.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런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는 세 가지를 했어요. 세 가지 비석을 세웠어. 돌비석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어디다 세우느냐? 길갈의 돌비석. 길갈에다가 비석을 세웠어요. 여호수아 4장 20절에 나오죠. 그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해서 세운 거예요. 기념비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걸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두 번째가 에벨산 돌 비석입니다. 이것도 여호수아 8장 30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또 세웠어요. 세 번째가 세겜의 돌비석. 이것은 민족적 신앙의 결단과 충성을 다짐하는 증거의 돌비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같이 세 가지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감사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면 복 받고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해서 또 기념해서 세웠고, 하나는 민족적으로 결단과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기념비를 세웠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기념비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념비는 돌로나 나무로 새긴 그러한 기념비가 아니에요. 그것은 비바람이 지나가고 세월이 흐르면은 돌은 깎이고 나무는 썩어서 없어집니다. 흔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 육비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색이라 이겁니다. 그것이 잠언서 3장 3절에 나와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세워라? 마음판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기념비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복 받고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기념비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충성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런 다짐하는 기념비를 마음속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쓰는 것은 종이에다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종이에다 먹으로 쓴 것은요 순간적일 것입니다.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유실된다든지 또 불에 타 없어진다든지 삭아서 없어진다든지 흔적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뭐냐? 내가 돌판에 쓴 것도 아니다. 종에다 먹으로 쓴 것도 아니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새긴 것이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 목숨이 닿을 때까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것이라 기억한 겁니다. 여러분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종이에 쓰는 것은 수백 번, 수천 번 쓸 수 있어요. 지우고 쓰고 지우고 쓰고 찢어버리고 쓰고 찢어버리고 쓰고. 그러나 마음에 새긴 것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육비에 새기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새게 됩니다. 그러한 기념비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각자의 심령 가운데 새길 때에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고 물질, 건강, 생명 모든 것을 복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